기도에도 나왔지만 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란한 시대를 놓고 많은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참 이 혼란이라는 것이 사실 세상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만 돌아보아도 교회도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의 도전에 반박하지 못하고 또 반응하지 못하는 어찌할 줄 모르는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죠. 이 세상에서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질문하면 무엇이라고 답변할까요? 이 죄인들도 이 죄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이 있겠죠. 왜 동성애자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왜 인정받지 못하는가? 이런 사랑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런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실해 보이는 방법들을 찾아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것 또한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런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찾아 헤맨 결과 더 큰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일들 또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늘 있어 왔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1세기는 확고한 그리스 철학의 시대였죠. 그리고 그 철학이 교회에 파고 들어왔고 문제를 만들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교회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봅니다. 그리스 철학만이 아니라 유대주의, 즉 율법주의 또한 교회 당시 초대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철학은 당대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주류 사상이었던 헬라 철학을 말하고 헛된 속임수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게 주의해라. 바울이 교훈하듯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인 것이죠. 이 일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삶에 적용되어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 또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철학과 속임수로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에게서 왔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속이는 그것이고 성도들을 교묘히 속여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믿음의 전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제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혹시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인 인식에 의하면 철학은 참 무관심한 학문이죠. 돈이 안 되고 배고픈 학문이라며 무시당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철학의 처지이지만 사실 철학만큼 중요하며 온 인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문도 없습니다. 철학이 아닌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살아간다고 전제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철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영역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철학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짚어낼 수는 없고 그런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학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자본주의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란
돈을 자본이란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의 삶에서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 상식처럼 숨쉬듯 당연한 세상 속을 살고 있죠. 근데 그 자본주의 역시 철학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숨쉬듯이 자연스러워서 어색한 줄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미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도 영향을 주면서 유혹하고 미혹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빈주의를 기초 삼아서 신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칼빈은 대단한 신학자이고 그 칼빈의 훌륭함을 많은 이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칼빈조차도 그 시대의 한계, 특히 시대적인 철학적 사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석에서 발견합니다. 하물며 그만큼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역시도 이 시대의 사상 혹은 정신, 철학의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광식 교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온 철학을 걸러내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와서 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다 파고들 이유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관점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관점을 세울 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너무 쉬운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무엇을 믿느냐고 묻으면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답하실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린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대사,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것을 알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흘러갈 때가 많은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이 시대의 영향이고 철학의 영향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흐림으로써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라고 타협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흐리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희미하게 넘어가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한켠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그것이 철학이며 속임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당시 철학과 속임수라는 것은 신앙의 위험 요소이면서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철학은 당시의 헬라 철학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이원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원론의 대표적인 대적자가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이 이원론을 기초로 세워졌던 기독교 이단이었던 것이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이원론의 위협에 빠질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원론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류의 보편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이원론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동양적으로는 권선징악입니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나누고 그 안에서 이것은 선, 이것은 악이라고 명료하게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이고 이원론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숨쉬듯이 당연한 것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교회는 성경은 물론 이원론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원론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가 오늘 현대에 와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관점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는 다 아시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보죠.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비교적 명료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림 하나 보실까요? 준비가 안 된 것,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셨네요. 구속사적인 구조 속에서 성경은 이런 구조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온 인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을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로 확장되어져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관점 속에서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장면들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관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 이런 성경관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자에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있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구속, 그리고 오전에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는 재창조의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 전제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세상의 관점 혹은 전제의 차이가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재창조라는 이 기본적인 전제를 신앙 속에서 이 단어로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못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죄를 대하는 태도가 그러하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가 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적시하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죄를 짓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권면해주고 알려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를 지적하고 적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죄를 적시할 때, 지적할 때, 가르쳐 줄 때 방어하는 것이죠. 거부하고 방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제 자체가 틀리니까 이 죄를 대하는 태도, 이 죄를 드러내는 의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전제가 틀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도무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를 통해서 치유와 구원이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대하는 것 태도가 편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를 드러내시는 것,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 죄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적시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에 대한 전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심판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정의조차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전제하며 접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때로는 무서운 그 공의로운 접근이, 우리를 향한 공의로운 다가오심이 우리에게 그것이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그 관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서 때로는 그 죄를 거절하고 싶은 마음, 숨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는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 혹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영역을 통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의 고백과 일치시켜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단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성경 단어 사전들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쟁 같은 것들을 한 적이 하고 또 실제로 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단어에 대한 정의 때문에 싸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가면 크게 인문계와 뭐 실업계로 나누고 인문계에서도 자연계와 뭐 이과와 문과로 나눠지죠. 그런 세상 흐름 속에서 서로 나아가는 그 학문적인 방향에 따라서 같은 단어도 전혀 다르게 사용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 사랑에 대한 정의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사랑에 대해서 보면 사랑은 정의가 단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료하게 알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에로스 사랑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뭉뚱그려져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구분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라고 말하면 그 사랑에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아가페적인 사랑을 구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순간적으로 잊을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우리들이 평소에 그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해오면 그 단어는 그 단어이지만 그 뜻은 아니다, 그 사랑은 아니다라고 답변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 그것을 평소에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야라고 구분할 줄 알고 미리 알고 있었다면, 연습이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그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집중해서 봐야 하고 볼 때 유의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히 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 짚어보길 원합니다. 사실 모두 알고 있는 것이죠. 앞서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구원관과 관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관에 있어서도 기독교 안에서 몇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 혹은 믿음에서로 구원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단이고 어떤 신학적 바탕 위에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하나하나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물론 충분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렇다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믿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이후 달라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기쁨의 정의는 바뀌었는가? 나의 평안에 대한 정의는 바뀌었는가? 나의 좋음과 싫음,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은 바뀌었는가? 나의 복에 대한 개념은, 나의 행복의 기준은 바뀌었는지, 나의 삶에 대한 기준, 내가 삶에서 어떤 것에 만족하는지 그 만족의 기준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알아가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대하는 관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 성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무엇과 어떻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자꾸 우리는 교회라는 이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에만 한정하려고 하니까 자꾸 삶과 삶에서 괴리가 나타나고, 그래서 따로 분리가 되는 왜곡된 시선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관이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행동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봅니다. 이럴 때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죠. 이때 이것은 맞는가? 이것은 틀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질문하면, 저도 이제 하은이가 있는데 하은이가 때로는 의외의 질문을 하면 선뜻 대답하기 망설여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점점 더 그 혼란한 세상 속에서 더 혼란스러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또 부모 세대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것에 대한 질문을 답변할 수 있는 관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준비하고 한다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 암송하지 못하여도, 항상 우리가 성경을 우리 손에 쥐고 매 순간마다 성경을 찾아서 그것을 적용되는 말씀을 찾아내지 못해도,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전제와 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관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신데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의 그 일관된 그 관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약간 시간이 너무 먼 거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라는 관점의 질문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할 때 세상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왓의 관점과 하우의 관점, 와이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와이의 관점은 해체주의적인 관점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은 왜 그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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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왜라는 질문 자체가 큰 잘못은 아닌데, 이 해체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부정하기 위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왜요?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히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제를 해체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끝내 그것에 대한 답을, 부정적인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이 Y라는 것이죠. 또 하우의 관점이라는 것은 실용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에 대한 관점이죠.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데라고 방법만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라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방법만을 찾는 것이죠.
이것 또한 옳은 관점이 아닙니다. 왓의 관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국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며 사람은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무엇인가? 이런 모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관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바른 질문을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도 이런 질문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꾸 기복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기복적인 기도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안에 질문이 하우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장 실용적이고 정말 편리한 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기복적인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무엇이며 또 이 세상은 무엇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면 우리 기도도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질문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우리의 기도 일부분, 혹은 우리의 시간의 일부분, 혹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중에 일부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관점인 것이죠. 간절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아래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을 충만하게 갖춰가시므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은 장황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신 것이죠. 성경이 66권이고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잠겨 있지만 그 성경에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가 타락하였을 때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작은 유대, 갈릴리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만 사역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후에 그것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확산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명료하고 또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결코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한 기준이 되고 전제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질문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혼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그래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록 주여 저 유대 나사렛 그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유대 지역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 가나안 지역에서만 사역하셨지만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오늘 이 자리까지 전하여져서 온 세상을 덮고 온 세상에 확산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복음의 역사이며 구속사이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작은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에게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며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마침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실 분이심을 주여 우리들이 신뢰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상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때로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때로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믿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우리의 믿음 되시는 확실한 증거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으며 다시 일어나며 다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한까지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우정 성도님을 위해서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박우정 성도님이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 박우정 성도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병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육신은 후패하여져 가나 그 영혼은 더욱더 강성하여져 가고 더욱더 정결하여져 가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져 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특별히 박우정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동행하게 하셨고 믿음의 가족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여기며 함께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 고단한 삶, 주 하나님의 그 고단한 여정이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패하여져 가나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은 날이 갈수록 정결하며 강건하여져 가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정결한 믿음을, 주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운 믿음을 주 하나님 아버지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사 날마다 그 귀에 주의 음성 들려주심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이 들림으로 인하여 그 영혼은 기뻐 노래하며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하나님을 기뻐 뛰며 주 하나님을 춤추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우정 성도님께서
주 하나님 아버지와 늘 마지막까지 동행하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며 우리에게도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도 선명하게 그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는 감격과 감사와 또 고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